15장 6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등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을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가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하였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만난 게 참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냐면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이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서두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잘 발견하셨나요? 본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발견한 분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서목사님한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죠. 섬기는 은혜죠. 아주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게 섬기시는 은혜. 우리 권사님들도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 특별한 은혜.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우리 참 일부 예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미정 성도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일독을 벌써 하셨잖아요. 축하도 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바쁜 와중에도 참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 특별한 중에 특별한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참 은혜. 그리고 또 다윗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들을 은혜 받으면서 내게도 더 부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몇 주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듣고 돌았으면 다윗하고 상관없고 또 내게 주신 은혜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시간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많은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을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나 이런 은혜 내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뭘 줬는데 그걸 그냥 입 싹 닦지 않고 뭐 고맙다고 하면 그 은사가 어떻게 할까요? 더하여지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사람도 뭘 주면 고마움 막 더 주고 싶고 막 귀하게 여기면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 말씀의 그 복이 우리 안에서도 풀어져야 되고 그냥 실상에서 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그냥 삶이에요.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권사고 장로고 그냥 목사 그냥 여기는 그렇고 그냥 문 나가면 아무 말씀하고 상관없이 어떤 은혜를 받은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설교 길었던 것만 계속 묵상하고 왜 막 이런 것만 보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중에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 그리고 또 이번 특별히 이게 시리즈를 하면서 6번째 시간인데
이 6번째 시간을 다 까먹어도 나에게 주신 그 무언가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진짜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6주 동안에 성공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가 뭐였어요? 특별한 것이? 계속 안 물어봤거든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제가 다 아는데 선뜻 대답하기가, 그렇죠. 인생을 원통한 가운데 잘 풀어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있었겠죠. 축복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싸니까, 그렇죠. 뭐 좋은 걸 주시면 막 여러분들이 막 힘들진 않잖아요. 뭐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넘어짐이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디딤돌이 돼서 오히려 복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이 되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6주 동안 이게 6번째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마음에 안 새길 것 같아. 적어놓지도 않았다는 거야. 다 알려니 하고, 그쵸? 저도 물어보면 아담의 자녀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 가만히 있었어. 아담의 자녀가 누구지? 물어보면 잘 대답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자,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했었던, 그죠? 성령의 임재를 되게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뭐였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생에 성령을 되게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금 베드로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계속 쏟아졌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서목사님에게도 부어지고 우리 정소희 집사님에게도 부어지고 뒤에서 찬양할 때 예쁘게 춤을 추시는 우리 주건사님 어째 이렇게 춤을 예쁘게 이렇게 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가치를 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의 자리보다 자기 어떤 권력보다 국력보다 다윗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성령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위하여 애썼어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애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서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 보세요. 자, 소혜 집사님 서로 얘기해 줘 보세요. 네, 네. 신앙생활은 뭐예요? 애씀이에요. 애씀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부어지고 얻어지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다윗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원인이 뭐냐면 애썼어요. 어떻게 살기로? 성령에 사로잡힌 삶, 즉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애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오듯이 신앙생활도 성숙해지고 점점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애쓸 수 있어야 되고 다윗에게 있었던 세 번째 은혜가 또 뭐였냐면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렇죠?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며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아버지 집에서 깨달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적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술람미 여인이 그걸 깨달은 것처럼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나란 존재가 우리 이준희 민준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 동욱 씨 존재가 우리 김희순 권사님의 그런 존재가 얼마나 값지고 천억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 그냥 푸른 나무 감람나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는 그 고백을 성전을 사모할 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더 아버지 집을 잘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소원을 품고 그런 소원을 품은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시간을 거쳐서 했었던 게 뭐냐면 2시간 이제 다윗은 예배자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의 복.
저는 최고라고 칩니다. 왜 최고라고 치냐면 저는 예배자는 신앙의 최고 절정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예배 속에는 예물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 통틀어서 하나님께 나를 바쳐드리고 헌신하고 올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걸 알고 싶잖아요. 아, 우리 서목사님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서목사님이 나의 사랑이 하는 누가 뭘 사줄 때 느끼나 봐. 밥 사주시고 막 그럴 때 목사님이 나를 그래도 마음에 염두해 주시는구나. 늘 나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밥 사주실 때마다 힘들실 작정할 때마다 전화하세요. 목사님 작정 기도는데 뭘 먹고 기도에 힘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그때 그 나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목사님이 사주시는 그런 성김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성도가 예배할 때 소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멘. 얼마나 줌으로 예배드려도 감동하실 텐데 저렇게 내 엄마가 뭘 줘서 또 잔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쓰러지게 이걸 왜 그랬더니 엄마가 들고 가라 그랬더니 괜찮대 안 무겁대.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기쁘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나를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표현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인데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걸 제가 뭐라고 외치고 삽니까? 안 외쳤군요. 표현하는 것. 맨날 사랑한다라고 알잖아. 그걸 꼭 말해야 돼. 네, 말씀하셔야 되고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걸 뭘 통해서 보여줘? 예배를 통해서 보여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최절정의 행위가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때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든 줌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네가 나를 왕으로 네가 나를 참 주인으로 네가 나를 창조주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에 나는 청지기 맡은 자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로 살지 않아요? 주인으로 살잖아요. 교회도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는 섬길지라도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은 바로 나는 종으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 나는 오직 맡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께 묻는 거죠. 물질 어떻게 쓸까요? 시간 어떻게 쓸까요? 이거 나의 주신 이 아름다운 달란트를 어떻게 쓸까요? 물으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우리의 절정의 신앙의 모습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요. 자, 예배자를 찾는다는 그 찾다는 뜻이 제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찾고 찾는 그래서 범인을 찾고 뭘 막 증거를 찾을 때 막 수색하잖아요. 숨어 있고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찾겠죠. 딱 봐도 예배자고 딱 봐도 예배자야. 그 많은 수만 명이 드리고 수천 명이 드리고 수만 명 많이 드렸는데도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눈을 씻고 막 누가 진짜 예배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지금 누구지 하고 찾는다는 뜻은 흔하다는 거예요. 찾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명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오면 우리는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교회 와서 시간 지키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줌 켜놓고 하면 그냥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흐르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한 없는 임재가 있는,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시간에 와서 안전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랑 상관없이, 하나님과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나의 어떤 모습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나의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기를 원하시는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찾아낸 예배자가 구약에 정말 유일무이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윗이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배자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흐름으로 오면 답이 다 있어요. 어려운 거 묻지 않잖아요. 왜 자꾸 묻냐면 여러분들 민망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좀 깨어서 같이 이 말씀을 쫓아가서 뭐라도 하나 여러분 안에 좀 남아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역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바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고 그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요.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짐승을 기르고 치고 있는 다윗을 사무엘 간사가 아니고 자꾸 사무엘 하면 사무엘 간사님이 나와. 사무엘 간사가 아니고. 근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야. 왜 사무엘 간사님이 성경에 나오냐고 물어봐갖고 제가 정말 웃기도 했는데 사무엘을 알기 전에 사무엘 간사님을 먼저 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간사님에 대해서 들었잖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나오니까 목사님 왜 사무엘 간사님 이름이 성경에 나오냐고 모 집사님이 물어갖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골짜기에 있는 다윗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다윗을 찾아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뭐 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다윗을 찾아냈겠죠. 예배를 드리는 다윗. 그 양을 치면서 계속 우리 따라서 가슴에 손하고 따라잡니다. 정말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왕으로 기름 부을 자리, 그 진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는 왕으로 기름 부을 적 없었어요. 근데 들에서 정말 아버지가 안 부르죠. 웬만하면 부르죠. 저기 그 유리구두 신어봤던 여자가 공주가 누구예요? 신데렐라를 새엄마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새도 그 왕으로 기름을 부으러 온 사무엘 선지자가 왔음에도 웬만하면 부르잖아요. 다 구두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좀 영적으로 아주 탁월하진 않았나 봐. 사람 보는 눈이. 손뼉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딱 봐도 왕감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외모 보지 마. 나는 사람을, 그러니까 딱 아들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외모로 보기에 다 무슨 감이야? 대통령감이야. 이번에는 선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시고, 나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선 얼마 남지 않고 기도 잘 하시고 대통령 잘 뽑으셔야 돼요. 나라 안 말아먹으려면 여러분들 하나님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라 외민족에서 기도 못했습니다. 진짜 이제 일할 사람 뽑아주셔서 경제가 진짜 이렇게 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요소수도 뭐로도 10만 원 주고도 못 사갖고 지금 차를 세울 판이고 뭐도 쪽파도 한 달에 10,000원이고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아파트 값은 다 올라가갖고 이제 무슨 값이 올라가냐면 빌라 값도 올라간대요. 빌라 값도 세상에.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 하시고 대선에 대통령을 잘 뽑으라고 저기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우성을 주시는 거예요. 왜 권사님이 저걸 틀어놓는지 아세요? 저 안동에서 정 집사님이 들어오면 언니를 찾아.
이 준 예배에서. 그래서 권사님이 들어와 있으면 그 정집사님이 들어오기 수월하니까 들어오라고 저걸 켜놓고 계신 거예요. 눈물 나는 눈물 나는 저 줌 예배를 지금 줌으로도 드리고 그 영혼도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세도 또 사무엘 선지자도 발견하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가 찾아냈다고 그래요. 내가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뭐냐면 다윗은 예배자의 복을 받았고 정말 삶에서 예배드렸다. 그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는 가지 못했어요. 부르지 않으니까. 네. 아버지가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 하나 마지막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막내 하가톤. 존재 가치가 왕이 될 인물도 아니고 아유 뭐 그 아들을 데리고 와봤자 국산으로 말하면 문열이라는 거예요. 문열이라는 거예요. 아주 저는 격하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아가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셔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 사울은 무슨 왕이었어요? 그러면 가짜 왕이죠. 무슨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아멘 왕이 나올 거고 그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오다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왕을 이제 세우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선교할 자를 찾아내세요. 근데 그 찾아낼 때 어디 무리 속에서 찾아내실까요? 예배자의 무리 속에서 찾아내죠. 삶의 예배든 공식의 예배든 무슨 예배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그 감사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과 손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아멘.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이방인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 이방인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친족들 이방인들이에요. 가족, 친족, 이웃, 여러분들 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세 번째 꿈, 마지막 남은 마지막 꿈이 뭐예요? 온 열방에 구원하심이에요. 한 영혼도 심판받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다 구원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그 구원의 그 역사의 키를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일으키고 세워야 될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다윗의 장막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레마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다윗 공동체에서 드렸던 다윗의 장막 공동체에서 드렸던 그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할 때 이방인들이 주께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사야 61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 키가 다윗의 장막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이르렀고 임했고 내 위에 임하여 쓰미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앉았다 일어나는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어디에 받은 자들이에요? 마음에 받은 자라고 다 찾을 수 없어요.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셨고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어디에 받은 자예요? 아멘. 마음의 비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르렀고 임하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은 무슨 자녀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우리 2021년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이제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내라? 적극적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캄캄하고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는 이미 영광의 빛이 이르렀고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나는 이미 빛이다. 나는 이미 빛이다. 이건 뭐냐 말하면 나는 이미 빛의 사자예요. 아멘. 아멘. 빛의 사자예요. 나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 이방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장 3절은 안 했죠. 1절만 했나요, 전도사님? 네,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네, 잘 가만히 보세요.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빛을 발하는 삶이겠죠. 세상은 캄캄하고 세상은 어두운데 그랬을 때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 나라들이 족속과 민족을 말해요. 그리고 왕들이 세계의 열왕 모든 열방을 말해요. 그 열방들이 너의 빛을 보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모여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빛을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빛을 보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아갈 때.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한번 우리 이걸 묵상하시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자, 여기까지 먼저 하고 나중에 읽을게요.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디에 빛이다? 자, 세상에는 빛이 없잖아요. 구원의 빛이 아직 안 비춰졌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둡고 캄캄해요. 아멘. 예,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면 특별한 일 아니면 가지 마시고 세상에서 사셔야 돼요. 뭐를 바라면서? 빛을 바라면서.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빛을 바라면서 가장 좁은 영역이 어디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네 빛을 바라라는 거예요.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열방 가도 돼요. 전도해도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야. 내 세상의 빛이야. 너는 내가 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문 자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요 받은 자라고 우리를 표현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은 자고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의 빛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뭐 선크림 안 바르고 뭐 예쁘게 치장 안 해도 인설덤으로 뭐 치덕치덕 처벌처벌 바르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게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이미 머물게 하셨기 때문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 빛의 복음의 전파. 올해 우리 민준이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증인의 삶인데 먼저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뭐예요? 복음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확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또 이스라엘로, 또 다른 나라로, 또 열방으로.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사역의 일상의 사역지가 가장 먼저 어디여야 되냐면 가정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가 들어와서 생긴 두 번째 공동체예요.
성경으로 보면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깨고 싶어요? 가정을 깨고 싶으면 깨고 싶어요. 왜냐면 가정이 깨지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고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추는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오늘 주부에도 보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소리를 가족에게 먼저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선 다 들어.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는 세팅된 무대예요. 내가 연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와서도 연기가 가능해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기할 수 있어요. 권사인 척, 내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는데 나의 본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고 가족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좀 힘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선 다 참는데 어디 와서 못 참아? 가족한테는 못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 너그러워. 근데 누구한테 너그럽지 못해? 가족한테 너그럽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엄마가 믿는, 나는 아버지가 믿는, 나는 누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뭐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소리가 아니고 똑같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그리스도인이든 이거는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 마음속에 그런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실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가정 안에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나서 이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마태복음 15절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 때 내 빛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좀 이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됐겠죠. 친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열방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뭐를 비춰라?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표시내고 살으라는 거예요. 표시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뭐가 다른 사람들이냐면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결정이 달라요. 판단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세상 법은 손해볼 때 원수 갚기를 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법은 오른뺨을 내밀면 왼뺨, 겉옷을 달라면 속옷, 속옷을 달라면 겉옷, 오래를 가자면 심리,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힘에는 힘, 법에는 법, 폭력에는 폭력. 이렇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누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뭐 하라고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다? 애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도 은혜 받기를 애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마스크 썼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다 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좀 양심이 있으면 아멘이라도 하셔야 되고 아멘. 눈이라도 좀 동그랗게 뜨시고 눈이라도 이렇게 아이 컨택해서 맞출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교대를 합니까? 성가대를 합니까? 예.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애쓰셔야 돼요. 예, 예배 오기 전에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 아멘.
내가 뭐가 예배 때 좀 부족한가, 집중력이 부족한가 해서 이렇게 애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비추면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무서운 소리예요. 내가 어디가 교회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시고, 아멘, 하나님도 보시지만 저도 여러분들 봅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지금 찾으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눈도 마주치고 여러분들에게 아멘도 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사람들이 보고 야, 역시 다르구나 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뭐냐면 나를 보고 있던 자가 또 하나의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그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도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겠죠.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겠죠. 이거를 한마디로 오늘 마태를 통해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한마디로 무슨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근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보니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의 옷이에요. 아멘. 지금 행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예요. 아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며 착한 행실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위하여 우리가요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런 나를 보면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를 보고 또 하나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런 것들이 다윗의 예배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다윗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컸고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는 삶의 예배자로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감사를 표현했냐면 사무엘하 6장 우리 12절로 한번 14절로 15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의 땅에 내달리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재주와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으니. 네, 다윗성으로 오는 거 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오벳에돔 집에까지 갔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오벳에돔이 하나님 법궤를 삼겨 갖고 있는데 다윗 귀에 들어올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야, 그래, 내가 기쁨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했을 때 그 가져올 때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번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 여호와의 궤가 오는 그 과정,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냐면 힘을 다하여. 다윗이 춤을 추는 걸 찾아봤는데 마땅하게 올릴 만한 그림이 없어요.
너무 웃긴 거야. 빨개 벗고 춤을 추는 다윗. 다윗이 에봇을 입어서 에봇옷이 올라가서 하체가 보인 거죠. 빨개 벗은 다윗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화면에 띄우고 싶어도 찾다 그냥 웃고 그냥 올만한 게 없어서 못 올렸는데, 다윗은 에봇옷,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얼마나 춤을 췄는지 그 옷이 다 후떡후떡 위로 올라가서 하체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23장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는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지금 다윗의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예배는 무슨 예배였어요? 찬양 공동체였죠. 찬양 예배 공동체였어요. 지난주에 못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자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지금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셔놨잖아요. 그리고 288명이 4,000명 중에 288명이 성가대를 이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칭송하고. 칭송이 뭔지 아세요?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거를 지금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칭찬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그 찬양이라는 소리 중에 칭송이라는 감사, 축복, 칭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라는 원어 속에.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정말 당신의 능력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천상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릴 찬양이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온전한 구원을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찬양이고 칭송이고 감사의 찬양 예배예요. 아멘. 지금 그것을 천상에서, 신약에서 성도들이 할 찬양, 천상에서 찬양할 그 찬양의 예배를 지금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자, 역대상 16장 먼저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하는. 아멘. 자, 365일 24시간 매 순간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몇 년 동안요? 33년 동안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다 헤브론에서 왕되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쳐서 부시고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내자,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수도를 옮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그 텐트를 쳐는 상황에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언약궤 앞에서,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대야 돼. 날마다 33년 동안 24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렸어요. 자, 이 얘기예요. 그 뒤에 보면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이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가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다윗의 영성은요, 지금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적 예배를 드리면 어디에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율법에는 무슨 제사예요? 짐승 제사잖아요. 똑같은 피의 제사인데 짐승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지금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표하면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 어긋나니까 기본 산당에서는 짐승 제사, 여기는 뭐가 있냐면 모세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여기서 짐승의 제사를 상번제, 아침 저녁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법대로 절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구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죠. 흠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구약에 살아서 율법대로 예배도 드리고 자기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메시아적 믿음이야.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이야. 그래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도 너무 감사해서 칭송해드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자기의 다윗의 장막, 자기 예배 공동체만큼은 찬미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쉽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구약의 한 복판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뭐냐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칭송해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 그래서요, 찬양만 해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휘장 없이 인간 휘장으로 예배를 드렸던 다윗 공동체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구약에서 딱 한 사람 누구요? 그 누구도 없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거기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많은데 그것을 예배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예배드렸던 한 사람은 다윗. 그거를 예배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공식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저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자주 들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구약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이 탁월한 영성, 우리에게도 주신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곡의 찬양을 드려도요, 다윗이 드렸던 하나님의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칭송해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뭐냐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복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나라의 강성함을 주셨고요.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복을 다윗을 통해서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을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은요,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하여 완전 정복이 성취되어져요. 아멘. 다윗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져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모델 왕으로 삼으셨고 모델 나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모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다윗처럼 모델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모델이 되고 기도의 모델이 되고 순종의 모델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으려면 윤건사님처럼 믿어야지. 순종하려면 우리 르디아 권사님처럼 해야지. 충성하려면 장로님처럼 해야지. 믿으려면 사목사님처럼 해야지. 기도하려면 누구처럼 해야지. 아멘.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멘. 얼마나 되게 축복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처럼은 안 돼. 네. 예화가 되면 안 돼요. 예화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 봤잖아. 우리는 봤잖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야.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 아멘. 육적인 형통함을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건강해서 죄 짓고 건강해서 골프 치러 다니는 걸 우리는 잘 산다고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그는 그냥 부자구나. 근데 가난하지만
힘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의 순종의 충성의 삶을 살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구나. 아, 빛을 발하는구나.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식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강성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예배 공동체가 찬양 공동체였잖아요. 시편 147편에 나와 있어요. 147편. 147편의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하고 진리의 성읍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나 예루살렘 다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지만 13절부터 19절까지 찬송에 대한 마땅한 이유가 있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너희들에게 이미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찬송해야 된다는 뜻이고 쉽게 또 말한다면 이렇게 찬송할 때 이런 복이 너희들에게 실상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약속하신 복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문빗장을 견고히 우리의 삶의 문빗장 이게 성을 말하거든요. 성을 점령하는 너희 대적들로부터 질병의 대적 어떤 공격으로부터 너의 성 삶의 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고요.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14절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경례가 뭘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직장, 나의 비즈니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신 평강의 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하는 자들에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미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찬양할 때 이 복을 약속하시고 계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일용할 양식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가난한 자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 없는 가난한 자를 빈곤한 자를 말하는데 왜 가난한 자에게 찬송하라고 하시냐며 찬송하는 자들에게 일용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식.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요. 우리의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요. 아멘이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보면요. 여러분 눈을 양털같이 내시며 서리를 제갈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고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눈을 양털같이 그러니까 서리를 제갈같이 우박을 떡같이 막 내린다는 것은 혹독한 추위를 말하는데 성도의 고난을 말해요. 혹독한 고난을 말해요. 아멘. 다 제가 이거를 풀 수는 없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6절 보니까 눈을 양털, 그렇죠? 눈 내리는 겨울 그거예요. 그다음에 서리, 그다음에 17절 우박. 보니까 누가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혹독한 겨울 추위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누가 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자에게는 보니까 18절 말씀을 보내사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우리의 혹독한 겨울 추위 같은 고난이 눈 같은 서리 같은 우박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찬양할 때 스르르 다 녹게 하시고 눈이 봄눈 녹듯이 녹아서 축복의 물이 흐름같이 축복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약속된 거예요? 찬양하는 자. 한 곡을 하든 운전을 하고 하든 가정에서 하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로 한 곡의 찬양에 한 번에 드리는 예배라 완벽한 예배입니다. 아멘. 완벽한 예배예요.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다윗의 공동체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25절에 그 답이 있는데 구약 648페이지예요. 역대 이제는 우리가 이거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역대상 다 찾으셔야 돼요.
648페이지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라고 제가 화면에 띄우면 체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역대상 25절 찾으셨어요? 648 역대상 25장 찾으셨어요? 네, 자 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자, 다윗 공동체가 그렇게 강성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강성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런 강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 약속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25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무슨 노래를 하게 하십니까? 자, 2절입니다. 아삽이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드나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이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네, 신령한 노래를 하고 3절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찾으셨어요? 그의 아버지 여두둔이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 밑에 풋노트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여러분 뭐라고 써요? 제 성경은 없어요. 예언이라고 했죠. 여러분 모든 찬양은요, 이 시편의 곡도 마찬가지고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이에요. 아멘. 세상 가사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도 있지만 우리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147편을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시편 147편에 쫙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신령한 노래라는 히브리 말이 나바예요. 나바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언하다. 자,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나바인데 나바는 예언하다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한 건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선곡 잘 하셔서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산성. 여러분 나의 예언이에요. 그것이 누구 인생에 이루어져요? 내 인생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찬양 여러분들이 골라서 캄캄한 인생 이런 찬양 저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내 인생도 캄캄한데 자꾸 캄캄한 인생 뭐 달리다 보면 뒤에는 좋지만 자꾸 그런 거 불리지 말고 빛의 사자들이요. 아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멘.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첫사랑, 나 주 구원했으니 멈출 수. 얼마나 좋습니까? 히브리 나바. 신령한 노래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요. 예언이에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다 다윗의 공동체가 그런 복을 받았고 우리 공동체가 찬양하다 그런 복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대로 내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공동체처럼 아버지 우리